원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인데 안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네, 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평일에 또 전화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전에 한 성도님, 한 집사님이 약간의 불만을 품은 채 저에게 이런 말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어떤 성도님이 물건을 잘못 사는 실수를 범하고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 표현 자체를 좀 어처구니 없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도 아닌데 그냥 사면 되지 그런 것도 하나님께 묻느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께,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님께 늘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멋진 말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성령께서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과의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실 것이 뻔한 문제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합리성을 중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후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죠. 결정은 각자의 몫이지만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고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간단하면서도 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었는데 포도나무로 비유될 때마다 강조되었던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죠. 좋은 포도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참 이스라엘의 일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우리들의 관계를 묘사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객관적인 입장이라 함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보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기서 먼저 우리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이렇게 모순 가득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대할 때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와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11제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 제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 자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쳐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인데 잔가지를 쳐줌으로써 굵은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 농사 기술이지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을 제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장가지를 쳐내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야 하는 농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가지치기 당하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입장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요지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들로 이미 가지치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지치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더라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통을 초래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내면의 갈등은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예수님 곁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새로 출간된 기독교 서적들을 서칭하는 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번 주중에 또 새로 나온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명의 말씀사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봅니다. 지난주에 새로 출간된 서적 중에 내가 떠난 이유, 내가 남은 이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와서 어떤 책인지 살펴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아버지는 평생 복음주의 사역에 헌신해 오신 학자이면서 또 실천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다가 오랜 회의와 내적 갈등 끝에 신앙을 떠나서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신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실제로 이 아들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그런 신앙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아들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결과물로 내가 떠난 이유, 내가 남은 이유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떠났고 아버지는 남은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 있고 우리는 떠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기로 부단히 결단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핵심이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데, 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데 맺으면 더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1, 2절에서 본 것처럼 농부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제대로 맺는 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머무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머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문장을 문맥과 무관하게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주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들은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지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종 결과인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중간중간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됨과 관련이 있고, 즉 참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열매를 맺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입장을 따라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해설 내지는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앞에서 언급된 내용, 이 내용이 이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들어있는데 이 언급된 내용을 더 바르게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머문다, 남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떠나야 할 것 같은 이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인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고 또 그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또 그 단어를 또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전개되어 나가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딱 봐도 부담되고 힘든 일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순종하는 일에 따르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곧 순종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셨는데 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부담일 수 있지만 기쁨이 더 크다. 나는 그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경험하신 그 기쁨으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이 너희로 하여금 제자의 그 걸음을 더 잘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켜야 할 내 계명, 곧 예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는 사실은 그 사랑의 강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예수님은 13장에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이죠. 또 한 가지 예를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사랑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희생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친구와 관련된 언급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친구로, 나의 친구로 격상시키십니다.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개 방식을 통해 수렴되고 발전된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구체화됐는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발전된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자들의 위상인데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시작해서 친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시작된 부연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속내, 속마음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타인과의 관계, 그것도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제자들을 가지에서 출발해서 내 친구로까지 격상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균형을 잘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명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본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점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잘나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잘 묵상한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유기견을 입양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유기견 입양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유기견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방식으로 유기견을 입양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좀 널찍하게 앉아 있고, 유기견이 나와서 자기 보호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자기 보호자로 삼고 싶은 사람 앞에 가서 눈을 맞추고 이렇게 접촉을 시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보호자로 선택되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를 보호자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선택받은 것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기견을 안고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기견의 비유가 되어버렸는데 그 위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감격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을 때,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책망받았을 때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백성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통해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선교의 사명이었죠.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매력적인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것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학자들은 여기에 가서를 파송의 의미로 봅니다. 다시 말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새로운 회심자들을 만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이 가서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면 교회에 잠시 속했다가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난 이유를 남긴 채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 그 기본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그 출발점은, 그 시작점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머무르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남아있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미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난 이유를 남기며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또 그 기쁨의 능력 때문에 이 거하는 일이 힘겹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이 일들을 감내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